신학교에 다닐 때 일인데 그때 볼링을 참 잘 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가끔 퍼펙트를 치기도 하고 어쨌든 경기를 하면 절대 지지 않는, 그래서 정말 잘 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한참 우리들 사이에서 볼링이 막 붐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볼링을 잘 치시는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볼링을 잘 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볼링을 잘 치는 선수의 비디오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 어떤 폼으로 어떤 자세로 볼링을 치는지 많이 보면 그게 볼링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도 틈만 나면 여러 유명한 볼링 선수들의 그 비디오를 가져다가 보면서 비교도 하고 그렇게 볼링을 끊임없이 배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모델을 보면 아주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델을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뭐를 배우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후배 하나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할 때에 독수리 타법을 배웠습니다. 독수리 타법 아시죠?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타자를 치는 겁니다. 그 타자기를 처음 배울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손가락 5개를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불편하지만 자판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판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손쉬운 방법은 그냥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배우는 건데 이게 타자를 치는데 나중에 가면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속도도 잘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가면 손가락이 진짜 아픕니다. 힘있게 이게 한 손으로만 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독수리 타법이 실제로 타자를 제대로 잘 못 배우게 만드는 건데 이 친구가 왜 그랬냐면 처음 자기에게 타자를 가르쳐준 분이 독수리 타법으로 타자를 치거든요. 늘 그렇게 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타자 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를 많이 듣고 커다란 매뉴얼을 읽는 것보다 정보를 많이 얻는 것보다 저 사람처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뭐를 익히는데, 효과적으로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종원 씨가 요즘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훨씬 인기가 높죠. 연예인들보다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오는 빈도수도 높고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백종원 씨 자신이 어떤 매뉴얼이나 강의보다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잘 유추해 가다 보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델을 뭘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모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게 효과적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그것도 유익하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물론 이제 그 가운데 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배우면 안 됩니다. 독수리 타법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엉뚱한 사람 붙잡고 그 사람의 신앙의 모델을 배우면 안 되고 잘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잘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모델로 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복된 공동체는 그런 신앙의 좋은 모델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처럼 하고 저 집사님처럼 혹은 저 권사님처럼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형제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내려와도 좋은 신앙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성장하시고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형제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년 만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로마서 4장 앞부분을 좀 살피고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드시죠?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잘 되새겨보면 로마서 앞부분 1장부터 4장까지의 부분에서는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로마서 앞부분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메시지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의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말만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기독교가 전하는 구원 메시지 아주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스스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수양을 한다든지 덕을 쌓는다든지 진리를 탐구한다든지 이러면서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인류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새로운 구원의 길이 필요 없죠. 너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칭의의 길,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아주 강력하게 제기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행위와 그런 신앙적인 표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지라 그 말은 좀 이상하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바꾼 것이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을 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들고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도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놓고 잘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행위나 율법이나 아니면 그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율법도 받기 전에 할례도 받기 전에 혹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신칭의, 그것이 신약시대에 새로 등장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칭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4장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의 여러 구석들을 천천히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3절에서 암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절과 17절에서는 창세기 17장의 할례 사건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시면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건을 암시하고 오늘 19절에서도 이삭의 탄생,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일평생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문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일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믿음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 창세기 15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창세기 15장 3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이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한다. 이것이 참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지난 12월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을 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노아를 생각해 보면,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천하태평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때에 뭐 하려고 미쳤다고 방주를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을 텐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이런 방법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다 신앙생활을 해나갈 거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해나갈 텐데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느냐면, 아브라함이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이 됩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것이었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의 몸, 사라의 몸도 다 성령,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도저히 생겨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유, 하나님 농담하시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요? 저한테 아들 하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갔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2가지 사건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18절은 창세기 15장을 암시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19절은 창세기 17장,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 2가지 사건의 특징이 다 뭡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제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날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인구가 전부 한 7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쯤이나 될까요? 이 통계니까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아브라함을 자신의 삶의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로 꼽을 수 있냐면 유대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 2천만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 개신교와 가톨릭 인구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와는 좀 대립관계에 있는 이슬람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으로, 자신의 믿음의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과 개신교인, 기독교인, 그리고 이슬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합하면 75억 인구 가운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절반 정도의 사람이 오늘날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일입니다. 아들 하나 없었던 사람, 전혀 불가능했었던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불구하고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그 사람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4,000년이나 지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지금 유명한 사람들, 네로라는 사람들, 미국 대통령이나 경제를 주름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00년 뒤에도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까요? 저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다 묻혀 지나갈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은 불구하고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보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극복해내고 이겨낸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이 될까요? 이 불구하고의 믿음의 본이 됩니다. 지금 내 처지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당치도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제 처지를 좀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그런 일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 믿음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 약속을 받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약속이지만 믿음 가운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불구하고의 믿음을 함께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델. 아브라함이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내 처지와 환경에 그냥 매몰되어서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냐면 말씀을 믿었다는 점에서 모델이 됩니다.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칫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확신의 표현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삶의 목적을 세우고 내 인생에서 내 성공 아니면 내가 바라는 어떤 것, 돈 엄청나게 버는 것, 이거 하나를 목표로 세우고 하나님을 이용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내 믿음이야, 내 확신이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걸 이루어줄 거라고 내가 확신해. 이러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 확신을 관철시킨 인물이 아니라 사실 자기의 상식과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려놓았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의 조건이와 상황이 어떻든 자신의 판단이 어떻든 그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었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줄 수 있을까요?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이제 다 은퇴를, 퇴장을 생각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자식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 삶을 마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판단과 상식, 그리고 아브라함의 확신 속에서는 지금 이제 퇴장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이스마엘을 내려놓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그렇게라도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 후손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힘들었겠지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삭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자기가 철석같이 믿었었던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의 삶을 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일생 동안 끌어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순간에 딱 내려놓게 하시는 것까지도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데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까지도 바치는 이상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상식을 따지면 우리의 확신이라고 한다면 절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니까 불구하고의 그 믿음 속에서 그 아들을 바치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새로운 기회로 이삭의 생명을 살려내신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길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모델에 따라서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딱 대놓고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한 구절 딱 대놓고 다른 성경 말씀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하나도 살펴보지 않고 딱 대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확신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내 상황 속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다. 예를 들어 그 확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젖어들어서 우리 내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확신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생활에 본인입니다. 자기의 확신이나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말씀대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 살아가는 그 삶의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으시는 우리 교우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은 우리의 믿음이 일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되새겨보면 아브라함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처음에 도착을 했지만 큰 기근이 몰아닥치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좋지만 뭔가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에게 왜 시련이 닥치나 그게 바로 기근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지정해 주신 그 약속의 지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애굽 왕에게 엄청난 수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 종 하갈을 아내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두 어머니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고통합니다. 하갈이 여주인의 그 자리를 넘보는 순간 자기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주인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라를 막 구박하니까 사라도 고통내기가 아니어서 집안에는 아주 분란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가정 불화를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가보면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부인을 또 한 번 부인하고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상한 일이에요. 한 번 혼났으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또 반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건인데 성경이 두 번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실수하면 똑같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젊은 시절에 한 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수치를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그런 불안한 감 속에서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한번 회개한다고 해서 다 돌아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또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수고,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일을 겪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믿음에서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때로 부끄러운 모습을 겪기도 하고 때로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일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살아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명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그 전에 믿음을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때는 또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번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가 계속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평생 새로운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일평생의 믿음의 과정을 겪었다는 점에서 그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한순간에 간판나지 않습니다. 일평생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저도 생각해봐도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가까이서 와서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지 얘기하기도 그런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인가? 끝이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실수와 실패 가운데에서도 일평생 어쨌든 하나님 앞에 때로 야단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견지해 가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점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수동태로 사용되는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견고하여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신앙을 막 견고하게 노력해서 견고하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조금씩 견고하게 져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확신하였으니 이 단어도 아브라함이 어느 날 순간이니까 내가 이 신앙을 확신하면서 내가 이 신앙 가운데 구한다. 확신한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 조금씩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것을 이루어졌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수동태로 사용될 경우에 성경에서는 그 도와주신 분이 누구라고 전제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점점 믿음이 견고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점점 확신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그 시간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죠. 자녀들을 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먼저 안다 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믿음으로 계속 잘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개입하셔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로잡기도 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견지해가게 만드십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애굽왕 왕에서 수모를 당할 때에는 애굽왕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내가 먼저 잘못한 게 없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게 하십니다. 또 롯과 헤어진 후에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한 번 더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롯하고 아브라함만 호를 다니신 타향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롯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함께 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했었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십니다. 또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도시국가들 사이에 국제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어떤 전쟁도 너를 해쫓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금씩 삶의 과정 속에서 점점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조금씩 완성되어 나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믿음은 절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인가 믿는다고 생각했다가도 실수하고 부끄러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 스스로가 낙심하면서 아이고 나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과 해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 큰 믿음을 조금씩 견고해 만들어 가시는 일생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좋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출발했었던 롯입니다. 여러분, 롯은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조연처럼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똑같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냥 그 믿음에서 한순간도 성장하지 않고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한 번의 실패 때문에 그냥 주저앉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과 직면하지 않죠. 이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꾸준히 듣고 하나님의 위로도 들으면서 일평생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두 번 실패했다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평생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의 국절들을 통해서, 우여곡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조금씩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고 완성되게 해나갈 것이다. 아브라함을 하면서 보여주십니다. 한 주 동안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속에서 우리 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교우님들 계시기를 바랍니다.